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15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 정말 지혜가 필요할까요?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 말씀은 이 9절 11절에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가난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영적 부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부자면은 영적인 부족함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영적 부자로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나는 영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 재산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늙은 다음에 늙어서 직장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도 어떤 수단 방법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의 인생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저금을 하고 적금을 들고 저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대개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돈으로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맘몬, 즉 돈의 신이란 뜻이거든요. 네가 돈의 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 도전을 던지면서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든지 다 이런 두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의 신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로 영적인 부자로 만드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요.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돈 걱정은 하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부족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갖고 자랑하는 건 지혜가 아니죠.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부요를,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영적인 가난함을, 부족함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바로 뭐예요? 부자냐 가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요함은 임시적인 것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거 나눠지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우리들의 삶의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은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지혜를 성경 말씀 속에서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여곡절의 인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바로 발 밑에는 어둡고 잘 안 보이거든요. 옛날엔 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파진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발에는 등불이 필요하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멀리서 보여주는 바로 목표와 같은 것이 이 빛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하시는 것과 동시에 멀리 가는 목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빛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목전의 일에만 급하지 않습니다. 멀리 볼 줄 압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서도 눈앞에 닥치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와,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작은 일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표는 이루기는커녕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분야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보고 태도를 갖자. 올바른 태도를 갖자.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시며, 또한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봐 살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